할렐루야. 우리 앞뒤 전호자와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죠. 우리 청년들답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너무 청년다운 인사예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야망 두 번째 시간으로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길을 마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땅 중에 가장 강한 사람들이 살아가던 곳이 오늘 서 있는 이 땅입니다. 거인들이 살아가는 안악산지라고 소개되고 있죠.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갈렙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와서 이 땅을, 거인족이 사는 이 땅을 자신과 유다 지파에게 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사실 갈렙이 이곳에 서기까지 40년 걸렸습니다. 40년 전에 이미 한번 그 지역을 다 보았었죠.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빠른 시간으로 그 길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그곳을 정탐하게 하였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었던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진 꿈은 이 세상,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백성, 그 나라를 삼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겁니다.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빠져나온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잘 나와 있어요.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중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딱 섰을 때 그곳까지 오기 전에 홍해도 건너고 만나도 먹고 반석에서 물도 마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다 보았죠.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며 그 땅을 바라보고 오라.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다. 이 12명이 나가서 40일을 각 지파에 대표되는 지도자들이 12명이 나와 40일 동안 가나안 땅 곳곳을 다 둘러보고 옵니다. 그리고는 보고를 시작하죠. 그 땅은 정말 좋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서울은 참 좋아요. 저기 강남 쪽으로 가면 롯데타워가 하늘을 뚫을 듯이 있습니다. 또 어디를 가면 맛집 투성이에요. 진짜 끝내줍니다. 재밌는 게 많고요. 얼마든지 즐거운 거리가 많습니다. 저 가나안 땅은 너무 좋아요. 지금 정탐하고 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땅은 소출이 잘 납니다. 열매가 잘 맺힙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너무 좋아요. 다 백성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보고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사는데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들입니다. 덩치가 큽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려면 우리는 무기도 없고 싸우지도 못했고 메뚜기같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형편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지게 될 거예요. 그 땅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죽게 되겠구나, 속았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모세 말고 지휘관 한 명을 세우자. 그리고 빠져나왔던 그곳 애굽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자. 돌아가자.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함께 정탐을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은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우리 그 땅을 정복하러 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에요. 우리 함께 가보십시다. 여러분 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서울은 다 내 거야. 안 믿으니까 아무도 이렇게 표정 변화가 없잖아요. 서울은 다 내 거야. 우리가 가기만 하면 다 취할 수 있어요. 이 세상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면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표정이에요. 그 사람들도 아무도 안 믿은 거죠. 그리고는 돌을 들어서 헛소리 하지 마, 그들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그 성난 민심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그들을 멈춰 세우시고는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들 정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너희는 정말 메뚜기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줄게. 너희가 40일 정탐했느냐? 40일, 하루당 1년씩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 죽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을 이야기했으니 이 두 사람만은 믿음대로, 말한 대로 그 땅을 들어가리라. 다시 물어봐야지. 서울은 다 우리 거야. 좋아. 여기 아멘한 사람. 야, 좋아. 서울은 다 우리 거. 그 고백을 딱 던지는 순간에 그 두 사람은 너희들만큼은 내가 반드시 믿음대로 허락해 줄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작게 여기면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돌았고요.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한 10명은, 백성들을 낙담케 한 지도자들은 재앙을 만나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 하나, 믿음의 고백 하나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아우, 약해서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실수로 던지는 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마음 속에서부터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말, 여기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진정한 고백, 그 고백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말대로 된다니까 갑자기 겁을 먹은 것 같아서 얘기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믿음도 아십니다. 씨름하고 흔들거릴 수는 있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애를 쓰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보십시다. 이 고백이 이후에 40년 돌아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 땅 정복전쟁이 시작돼서 정복전쟁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오늘 말씀대로라면 45년째 땅을 배분해 주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아직 완벽하게 다 정복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땅들은 정복했고, 오늘 보고 왔던 그 아낙 자손의 땅,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 지역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여전히 아낙 자손이 살고 강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앞에 나온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요. 자, 이제 땅을 분배해야 된다.
어떻게 나눌까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숨죽이고 있던 노인 할아버지 한 명이 나오는 거죠. 갈렙이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85세 할아버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85살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야망이 가득합니다. 열정이 가득합니다. 눈에 힘이 꽉 차 있습니다. 눈에 힘들을 좀 주시라. 눈에 힘들 좀 주시라. 잠들지 마시라. 눈에 힘을 주세요. 힘을. 지금 갈렙의 눈에 힘이 빡 들어왔어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전에 45년 전에 그날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당신 여호수아는 이 땅 들어갈 것이며 이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밟는 땅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이 산지 나한테 주세요. 85살이에요. 지팡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세요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다음 보고를 보면 이렇게 놀라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완전히 정복 다 되었다는 거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내 인생에 전쟁이 참 많죠. 치열하죠. 복잡하고 답답하고 언제쯤 끝날까, 언제쯤 이 갈등이 끝날까 싶은데 오늘 갈렙이 그 땅을 치고 들어갈 때에는 드디어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전쟁이 끝나는 날이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땅이 정복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야망과 열정으로 살아간 갈렙, 그를 보면서 우리 모습을 함께 보고 오늘 믿음의 시선을 점검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의 야망을 가진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라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바라보라입니다. 첫째로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야망의 사람, 하나님의 야망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야망의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야망은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야망이라고 합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한자를 좀 찾아봤더니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야자가 들야자예요. 들야, 광야. 그리고 망은 바라다 아니면 멀리 바라보다예요. 왜 야망이라는 말이 이렇게 쓰여 있을까 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성을 가진 늑대나 이리를 집 안에다가 가두어 놓으면 이 이리는 야생 벌판을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집 안에 갇혀있지 못하고 항상 들판을 바라보고 언제든지 뛰어나갈 준비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뭔가를 해내고 싶고 뛰어다니고 싶은 그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게 야생 늑대를 집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이대로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기회가 올까? 언제 새로운 일들이 열릴까?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밖에서 나가 노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3학년 때 아침 10시에 나가면 저녁 9시, 10시에 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큰 누나가 나를 너무 걱정해서 못 나가게 그렇게 꽉 집에다가 묶어 놓는 겁니다. 주일이 되어도 자기는 나가 놀아도 우리 둘째 누나에게 얘 못 나가게 해. 나가면 밤늦게 들어와서 안 되니까 못 나가게 해. 그리고 딱 지키도록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디만 봐요? 바깥만 보는 거야. 나가 놀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키고 있잖아요. 기회만 보는 겁니다. 언제 도망가나.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집은 화장실이 집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나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도망가려면 무조건 누나한테 잡히는 겁니다. 그래도 기회만 보는 겁니다. 누나가 반드시 한 번은 화장실을 간다. 나갈 때 되면 신발을 들고 와서 벽장에 숨어 있다가, 왜? 그냥 도망가면 내 속도로는 못 도망가거든요. 벽장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도망갔네 포기하고 딴 데로 가면 그때 유유히 걸어 나갑니다. 그 정도로 이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은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꼬마 아이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으니까 집안에서 어찌 할 줄 몰라요. 계속 기회만 보는 거죠. 근데 갈렙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저곳 가나안 땅, 그곳을 들어갈 수 있다. 갈렙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곳 가나안 땅에서 주시기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애굽에서 나와 오늘 하루의 삶이 쉽지는 않아도 그곳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갈 때 갈렙의 방향은, 목표는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대요. 10명의 정탐꾼은 열심히 정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 혼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 10명의 정탐꾼은 열심히 성실히 정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러면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많다. 적어도 뭔가를 이루는 사람은 다 열심히 살아간다. 성실함은 기본이다. 그런 사람은 한 지파의 지도자도 된다. 12지파의 지도자들이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면 지도자의 자리에 누구라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갈렙이 하나 다른 건, 여호수아가 하나 다른 건 성실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라보는 자리가 다른 거죠. 나머지 10사람은 현실을 보고 그 땅의 사람을 보고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했어요. 성실하게. 이 땅은 거인들이 삽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있는 그대로 성실히 보고를 했더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제가 여기서 안 돼요, 못해요,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설교를 듣겠어요? 그런 사람 설교를 못하러 듣겠어요? 간담이 녹아버리는데. 세상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길이 없어요, 막막해요. 그런 설교를 누가 듣겠어요? 그럴 거면 교회를 왜 다니겠어요?
그런 이야기만 해줄 것이라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실한 보고를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했다? 충성하였으므로. 세상은 그런 거 맞는데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오셨고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현실 뒤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의 바라보는 시선, 야망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시선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걸 보면 보고가 달라지는 거죠. 저 땅은 정복됩니다. 저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다른 모든 백성들의 불신앙의 죄로 인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45년 만에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 갈렙입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변한 건 뭐예요? 시간이 변했죠.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한 세대가 변했습니다. 앞으로 30년 후면 여기 청년들이 여전히 다 청년이면 큰일인데 다 바뀔 거 아니겠어요? 청년들이 다 바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갈렙이 살아왔던 그 시대에 함께 꿈꿨던 사람들은 다 가고 새 세대가 세워졌어요. 다 변했다고 해서 사람이.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너무 중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앞선 믿음의 선배 세대는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한데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세대가 되어 남겨둔 사명을 향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과 내가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갈렙 자신도 바뀌었어요. 신체가 노쇠해졌어요. 40에서 85살. 근데 변하지 않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은 거. 변하지 않은 것이 뭐죠? 명령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가 않았어요. 또 그 약속을 바라보는 갈렙의 믿음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하나님의 계획도 약속도 바뀌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 모습이 주변이 바뀐 것이지 하나님이 바뀌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선배 청년 여러분들 힘을 내시라. 바뀐 건 없습니다. 아멘 좀 하시라.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여전하시고, 근데 그분을 바라보는 갈렙의 믿음도 여전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는 동시에 뭐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한 오늘 우리를 통해 하시고 싶은 계획도 하나님은 있으시다. 갈렙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 비전 마을에
꼭 들려주어야 할 말씀은 뭡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제 설교 다 해도 된 거예요, 이제 사실은. 오늘은 이 한 줄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나라를 세우고 싶은 계획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고 저와 여러분에게 갈렙과 같이 각 사람에게 역할을 주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죠.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계획이 있다. 이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을 확실하게 인도하신다. 오늘 그 믿음을 야망으로 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생애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그 45년을 약속을 바라보면서 계속 걸어오는 것입니다. 40년을 하루같이 그 약속을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시선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야망의 사람은 또 하나 무슨 특징이 있냐면,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망의 사람은 기회를 붙잡는다. 기회를 붙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걸 이루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무엇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갈렙은요 45년 전에 그 땅을 처음 볼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구나. 드디어 정복하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꿈이 사라져버린 거죠. 40년 광야길 가야 할 것이다. 너희 갈렙과 여호수아, 너는 가나안 땅엔 들어가겠지만 40년 광야길을 가야 할 것이다. 갈렙 때문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때문 아니잖아요.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이 반역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 때문에 40년을 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열받지 않겠습니까? 부당한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내 죄도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삶을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내가 40년을 빙글빙글 돌아야 된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 이 사회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다 내가 잘못해서 되어지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 사회가 만들어진 모든 부조리와 잘못됨과 어그러짐과 불의와 거짓과 탐욕과 그것이 가득 채워져서 내가 만들지 않은 고통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말 억울하죠. 자기가 한 죄가 아니에요. 자기가 한 잘못된 고백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40년을 광야를 가야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갈렙이 뭘 봐요? 이 상황, 환경, 답답한 상황을 보지 않고 40년을 돌지언정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갈렙이 되뇌었겠죠. 두 번째 기회가 올 때는 놓치지 않으리라.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40년을 범죄하여 돌아야 한다면 반드시 다시 들어가게 할 때가 올 텐데 그때에 놓치지 않으리라.
안 놓치려면 40년 동안 갈렙은 뭐 했을까요? 생각하고 있는 거 맞죠? 40년 동안 갈렙이 뭐 했을까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40년 광야길 가는 동안 갈렙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유다 지파에게 기회만 되면, 우리가 이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였기에 이렇게 돌고 있으니, 다시 기회가 올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우리 유다 지파 백성들아, 다음 세대들아, 믿음으로 나아가자. 또다시 기회가 온다. 안악 자손 앞에 서는 때가 또 온다. 그러나 그때에는 도망가지 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다. 하루를, 40년의 하루하루를 유다 지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갈렙은 시간을 썼을 겁니다. 그 40년 동안 매일매일을 가나안 땅 정복할 준비를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꿈이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해야 할 그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놓치지 않기 위하여 해야 할 그 일을 시작하시라 이 말입니다. 의미 없는 날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뚝 가나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믿음을 다시 세우고 믿음을 다시 세우는 그 40년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가장 완벽한 준비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갈렙과 함께 들어갔을 때 드디어 가나안 땅의 전쟁은 그쳤더라. 오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오늘의 어려움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붙잡으라는 말은 오늘 시작하라는 겁니다. 오늘 도전하라는 겁니다. 오늘 무엇이든지 주님의 꿈을 위한 걸음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아멘을 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나아가라는 거예요. 85세가 됐어요. 여호수아 앞에 섰어요. 기럇 아르바 앞에서 갈렙이 뛰어나옵니다. 여호수아여, 나 그때랑 지금 기력 똑같아요. 뻥치시네. 85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기력이 똑같아요? 그러나 갈렙이 말해요. 나 그때나 지금이나 기력이 똑같아요. 내 마음의 열망은 여전합니다. 저 땅은 내가 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밟는 땅 준다고 했으니 내가 비록 노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그 갈렙의 후예들인 유다 지파, 갈렙의 아우였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역을 다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그 땅을 다 정복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넓은 땅, 제일 강한 땅, 가장 큰 땅을 정복한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 야망을 가진 자에게 하루하루를 보며 45년 만에 그 기회가 왔을 때 갈렙은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 날을 위하여서, 오늘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것이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사랑하는 우리 비전마을 청년들, 오늘 시작하십시오. 멈춰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시작하십시오. 약속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가고 있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여러분의 꿈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사역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사역 뒤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나의 꿈입니까?
나의 꿈입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이 갈렙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 안에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자기의 꿈이 되었습니다.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모든 일을 하든 다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내 생애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나를 쓰고 싶다는 야망이 있습니까? 그 야망 안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도전하시라. 오늘 목자 모임할 때도 나눴는데 저도 두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점점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일을 선택하면 결과를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패의 두려움, 잘못될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에 두 개를 다 띄워줘 버렸네.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려고 하면, 하나는 첫 번째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보다 큰 의미를 잡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바꿔서 얘기할게요. 죽어도 좋아. 나를 들여서 내가 이걸 해서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의미 있는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죽어도 좋아.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서 하나님이 증명되는 것을 한번 보여줘 보자.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니까 말씀대로 살아봐서 말씀이 진짜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증명해 보이는 우리 비전 마을이 되고 그 일에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저에게는 만약에 오늘 내가 죽어서 내가 죽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면 저는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미니까요. 안 믿어도 돼. 그냥 주님 앞에서 살아보자. 실패보다 큰 의미. 우리 실패할까 봐 무섭잖아요. 죽을까 봐 무섭잖아요. 안 죽으려고 공부하잖아. 안 죽으려고 일하잖아요. 안 죽으려고 길을 찾잖아요. 그런데 죽어도 좋은 일이면 되잖아요. 죽어도 좋은 일이면 되잖아요. 아멘 해도 되잖아요. 죽을까 봐 아멘을 못해요? 죽어도 좋은 일 있냐는 거예요. 있냐는 거예요. 사실 다 우리 생명을 쓰고 살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다 쪼개면 한 번뿐인 생명을 쪼개면 시간으로 남는 건데 여러분 무언가의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시간을 써서 그것을 사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을 써서 지금 내가 뭔가를 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잠이 좋아. 시간을 써서 잠을 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재밌는 게 좋아. 시간을 써서 재미를 사고 있는 거라고요. 내 생명의 시간을 써서 무엇인가를 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시간을 써도 아깝지 않은 것이 잠이고 돈이고 성공이고 재미라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나 나의 시간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영광에 나를 드릴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은 그 일, 여러분 지금 죽어도 좋은 일을 다 선택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시간을 공부에 다 쓰고 있잖아요. 죽어도 좋은 일을 선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시간을 써서 그 의미 있는 일을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그 일이 갈렙에게는 꿈이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한 번 생애를 살아갈 때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죽어도 좋습니다. 그게 갈렙이다 이 말이에요. 실패보다 큰 의미. 저는 고상한 말을 못해요. 죽어도 좋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어도 좋아. 진짜? 할렐루야. 죽어도 좋아. 여러분, 싸울 때 누가 이기는지 알아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이 이길까요? 아니요. 죽어도 좋은 사람이 이겨요. 죽기로 싸우는 사람. 뭐 언제가 두려워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칠 때. 죽어도 좋은 사람은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에 죽어도 좋을 만큼 몰입 한번 해보십시오. 잘못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뜻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을 소유하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은 잘난 거 대단한 거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죽어도 좋은 인생을 달려가 보라고요. 그렇게 달려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화면 하나 넘겨주세요. 캄캄해요. 앞이 캄캄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얼마 전에 한 장로님하고 어디 먼 길을 가다가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에 은혜가 돼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 악기팀은 좀 나와서 결단 꼭 쳐주고 있을래요? 반주 좀 해줄래요? 인생이 캄캄했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인생이 너무 캄캄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이 너무 캄캄한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 도전하고 달려가면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캄캄해 보이는,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게 눈앞에 보면 캄캄하지만 조금만 멀찍이 떨어지면 다음 그 캄캄한 게 하나의 퍼즐 조각이라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캄캄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긴 시간 중에 퍼즐 조각 캄캄한 시간인 것이라는 거죠. 근데 저 퍼즐 조각이 마지막 한 조각으로 맞춰지고 나면 작품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 걸음을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삶을 포기하지 말고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 보리라 하는 그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죽어도 좋아하는 마음으로 갈렙처럼 도전에 들어가면 안악자손과 같은 캄캄함이 있을 수 있지만 40년 광야길을 가는 캄캄함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한 조각이 맞춰지고 나면 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 어두웠던 그 부분이 가장 아름다운 작품의 한 부분밖에 안 된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이미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나는 가장 실패했을 때 예수마을교회를 청년부에 왔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가장 캄캄할 때.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은 많겠지만 작품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어느 한 부분에 검정색 그 칸이 예수마을교회 올 때 저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쁜 별빛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우, 나는 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마음껏 즐겨보지도 못하고 그냥 집교회 그냥 봉사. 여러분, 정말 그렇게 보이세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을 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후회함 없이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렇게 부른 사람들에겐 모든 게 합력하여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어 가십니다. 40년 전 처음 기회를 잃었던 갈렙이 어둠 속을 들어가는 것 같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야망의 사람은 45년 만에 그 땅을 정복합니다. 우리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꿈을 바라봅시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야망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갈까요?